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한스킹의 유대교 11번째입니다.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에서 3장 역사 2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입니다. 유대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이 도표에서 우리 지금 두 번째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 8.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길들여진 예언 활동. 왕조가 멸망한 후에 몇 세기 동안 이 보편적인 충격은 영향을 떨쳤고 예언자의 메시지는 다른 종교에도 유산이 되었다. 예언자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비록 다른 방식으로나마 새 아브라함 종교에 계속 살아있다.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자신 외에는 다른 신과 권세, 통치자와 임무를 허용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예언자적 신앙. 그러나 이 하나님은 단지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며 민족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의 주님이시다. 예언자적인 근본 윤리, 하나님의 요구에 근거해 있는 공의와 진실, 충성과 평화, 사랑을 향한 인간적 요구. 인간을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고 착취하는 불의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 인간에게 봉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봉사, 즉 예배할 수 없다. 이러한 예언자적 유산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탁월하게 예언자적인 종교다. 물론 이와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그 이후 시대에 모든 새 예언자 종교 안에서 일어난 발전으로 예언자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매우 달라졌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과거를 해고할 때마다 예언자들을 칭송했지만 그들을 그다지 따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제도화된 질서에 결코 순응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위대한 국외자들과 반대자들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해석하며 길들이려고 시도했다. 신랄하게 말해보자. 오늘날의 많은 유대교인이 비판하듯이 유대교에서 예언자는 점점 더 율법 교사보다 못한 자로 간주되었다. 율법 교사는 점점 더 자신을 슈퍼 예언자로 간주했다. 모세오경 곧 토라에 비해 예언서는 단지 해석으로만 이해되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해석을 대담하게 모세의 토라와 동일시했던 후기의 랍비 현자들은 예언서의 가치를 매우 깎아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의 한 소책자가 장로의 말은 예언자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비판하듯이 기독교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오랫동안 단지 나사렛 예수의 선구자와 예고자로만 여겨졌다. 마치 예언자가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는 스스로 비판적인 발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다.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는 예언자들의 유대교 비판을 즐겨 인용했고 예언서에 비해 토라의 가치를 분명히 깎아내렸다. 마지막으로 이슬람교에서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는 예언자로 항상 높이 평가되었다. 그들은 단지 나비일 뿐만 아니라 알라의 라술, 곧 특별한 메시지와 문서를 남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율법을 준 자들이다. 그러나 예언자를 다룬 다양한 이야기를 제외한다면 꾸란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크고 작은 예언자도 언급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자요 경고자로 진지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준 자로 인식되지
않는다. 무함마드가 최종적인 예언자들의 봉인으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 왕국 분열에서 왕국 멸망에 이르기까지 두 왕국의 운명은 명예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두 왕국의 멸망은 예언자들이 늘 거듭 새롭게 예고했듯이 시시각각 다가왔다. 왕국 패러다임은 점점 더 근본적인 위기를 드러냈다. 남왕국 역사와 마찬가지로 북왕국 역사도 바로 이를 보여준다. 메소포타미아 평야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위협적인 한 강대국이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을 때 북왕국은 시리아와 암몬, 모압과 자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이 강대국은 직접적인 통치를 받던 작은 영토 안까지 빈틈없이 조직되었고 전차의 도움을 받는 그리고 최초로 매우 날쌘 화살과 창으로 무장한 기병까지 거느리는 전대미문의 잔인한 군사 체계를 갖추었다. 이스라엘 포함한 시리아의 아람 국가들은 이 강대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강대국은 바로 신 아수르 제국이었다. 이 제국은 9세기 이래 서쪽을 향한 강력한 확장 정책을 펴고 있었고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 치하에서 최고의 힘을 갖게 되었다. 북왕국 내부에서 일어난 권력 투쟁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다윗 가문에 속한 유다 왕이 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섹으로부터 아수르에 맞서 동맹을 맺기를 강력하게 요구받자 그런 이사야의 예언자의 충고와는 반대로 바로 아수르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티글라트 필셀르는 신속하게 개입했다. 그는 733년에 갈릴리와 길앗을 합병했고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도시의 상층부 사람들을 메소포타미아로 추방했으며 그곳을 곧 다른 사람들로 채웠다. 몸통 국가 에브라임은 남겨졌지만 에브라임은 이제 친 아수르 왕 아래 완전히 종속적인 신화 국가가 되었다. 북쪽의 열 부족은 멸망했고 오직 아수르 영토 사마리아만이 남게 되었다. 그 후부터 한 도시만이 아니라 온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일컬어졌고 사마리아인 곧 혼혈 백성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 이주해온 상층부 사람들과 지도자가 없는 토착민들로 구성되었다. 이 백성은 이제 야훼와 함께 새로운 이방신도 동시에 섬겼고 그들의 혼합주의 때문에 남쪽 지역의 유대인에게 심한 경멸을 받았다. 이제 남왕국 유다의 종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록 유다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허약한 국가였지만 사람들은 이제 유다를 다윗 국가와 그의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적인 전통과 예배의 유일한 계승자로 이해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은 왕국 분열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북왕국 사마리아의 합병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다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서 세 번째 강대국이 될 처지에 있었는가? 예루살렘의 왕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유다 왕국으로서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비록 다급했지만 유다는 자발적으로 아수르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여기서도 반란이 시도되었지만 결국 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신하가 되고 말았다. 아수르의 신들과 제이들은 이제 유다에서도 곳곳마다 존재하게 되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존재하게 되었다. 물론 7세기에 아수르가 패배하고 결국에는 멸망함으로써 유다 왕국은 다시금 잠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닮은 유일한 왕이라고 여겼던 유다의 왕 요시야는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8살에 이미 왕위에 올랐고 나중에 제2개혁의 근본적인 개혁의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 제1을 개혁했는가?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기까지 기원전 7세기에는 전반적으로 복고적 경향이 지배했다. 그리고 성전, 오래된 문서, 문헌의 복구가 시도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는 종교와 정치에서도 옛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는 기원 7세기 말에 한 가지 사건이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되었다. 621년에 솔로몬 성전을 개조하던 중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곳에 보관된 기원을 알 수 없는 책 한 권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지칭한 대로 신명기, 곧 두 번째 율법의 초기 형태였다. 요시야 왕 시대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한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서 직접 들었다고 믿었다. 특히 왕 자신은 여성 예언자 훌다의 조언과 질문을 받은 뒤에 모세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런 이 일을 성전 안의 한 모임에서 낭독했고 야훼와 그의 백성 사이에서 새로운 언약 체결을 매우 장엄하게 거행했다. 이것은 왕 자신에게 율법에 대한 지속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신명기적인 개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미 오래전부터 성전은 문학적으로 시온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인 곳으로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로 여겨졌고 그래서 거룩하다고 생각되었다. 성전의 산과 도시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도시로 여겨졌고 거룩하다고 생각되었다. 신명기적 이해에 따르면 이제 이 세계 위에 있는 하나님은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자신의 이름을 머물게 한다. 셰키나 무무심이란 하나님의 광채가 여기에 힘차게 현존해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두렵고 매혹적인 신비다. 이제부터 희생제사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완전히 집중되었고 지방의 모든 사제는 예루살렘으로 소환되었다. 여기서 실행된 제2통일과 제2정화 프로그램은 실제로 새롭고 진보적인 것이 되었다. 조금 뛰어넘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희망에 부풀었고 재능을 갖췄던 열정적인 개혁자 왕의 개혁은 비극적으로 끝난다. 다시 말하면 그 사이에 격렬한 전투를 치른 뒤에 기원전 614년에는 아수르가 그리고 기원전 612년에는 니느웨가 메대 바빌론의 연합군에 의해 정복되었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3년 후에 이집트 왕 네코 2세가 북쪽으로 쳐들어왔다. 요시야 왕은 무기또에서 이집트 왕의 진입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전투를 치르기 전에 이미 이집트 군사에게 사로잡혔고 40세에 즉각 처형되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집트의 통치에 들어갔다. 이집트 통치는 곧바로 다른 통치, 곧 바벨론 제국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것은 아람 출신으로 왕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때문에 갈대아 왕국이라고도 불렸다. 요시야 이후에 일어난 정치적 결과는 단지 왕국을 위한 이별의 노래였을 따름이다. 북쪽과 남쪽의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정치적으로 방황하던 나라에게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 남왕국의 멸망도 북왕국이 멸망한 지 겨우 150년 만에 다가왔다. 10년 후에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임명한 시드기야 왕이 이집트의 우호적인 궁중 무리의 영향 아래 또다시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에 맞서 반역을 꾀할 수 있다고 믿자 바벨론 군대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나보플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 2세가 침공을 명령했다. 기원전 587년
586년에 도시는 이집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다시 포위를 당했고 마침내 공격을 받고 약탈을 당했다. 솔로몬 성전은 화염 속에서 무너져 내렸고 바벨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던 오래된 언약궤도 화염 속에서 함께 사라졌던 것 같아. 이번에는 정복자들이 모든 일을 또 맡았다. 도시는 평평해졌고 남아있던 나머지 상층부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제 다윗 왕조와 지금까지의 국가적 정치적 조직들도 종말을 맞이했다. 이것은 마카비 왕조의 간주곡을 제외한다면 20세기 중엽까지 대략 2500년 동안 유대 민족 전체의 정치적 국가적 독립성의 종말이었다. 따라서 아비롤 7, 8월 9일은 민족적인 슬픔의 날로 남아있지만 새로운 국가 이스라엘 안에서 과거 이스라엘 황금기에 다윗 솔로몬 왕국이 다비드 벤 구리온 아래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가. 벤 구리온에 의하여 현대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었다는 얘기를 끝부분에서 한석형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관에 이렇게 하여 북왕조와 남왕조가 완전히 종말을 맞이함으로써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이 끝장났다는 것을 킹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로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서 또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